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 방식대로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 때가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만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대로 행치 못할 때가 많사오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우리 동마교회가 중앙 부흥발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뛰어 달리고 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만 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안정과 모든 하나하나 경제 모든 것이 아버지 어서 좋기 하나하나 형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동마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항상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새로워져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그들의 아버지 응답받게 도와줄 길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생각까지라도 바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살려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대상에서 부르짖으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새로워지게 도와줄 길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가 아버지 더러웠던 깨끗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줄 길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동학재단 아버지 하나님 뜻들의 힘든 자들 정말 하나님 손길을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찾아서 구석구석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 역사하여 주셔서 힘든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달려가고 달려가시는 대로 아버지 손으로 대는 대로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름대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봉사하고 아버지 자기 아버지 하나님 맡은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저희들 달려가고 달려갈 때마다 주님 저희들의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인간만 생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이 마침 시간까지 하나님 절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이 되어집니다. 구약성경 824쪽 시편 32편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824쪽 시편 32편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어
아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르시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종숙 권사님 좋은 일 있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사울과 더불어서 이제 솔로몬 왕이 등극하기 직전까지 해서 압살롬 사건, 또 여러 가지 열왕기상에서 나타나는 사건들, 그리고 찬양대장인 아삽이라든가 하는 사람의 말씀이 바로 이제 시편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시편을 제가 2시간에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강해를 가는 게 좋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시편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시편 어디 읽어오세요 라고 카톡을 올려드렸죠. 거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의 그 심정을 어떻게 헤아리면서 갔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상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느냐. 그리고 왕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알 텐데 제가 왕들의 도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만들어서 드리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뒤져보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시편 96편, 105편, 106편, 39편, 62편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시가 되어지죠. 미갈이 비웃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질타를 받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찬양하는 것은 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호흡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기도는 생명끈이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한 곳에라도 느슨해지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생명은 여러분 금방 시들게 되어 있어요. 실상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서 소방서 대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경찰이라든가 또는 좀 이 CPR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급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 이렇게 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 죽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단계가 쭉쭉 올라가면서 쌓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차원 높게 좀 나가기를 원하는 거는 그저 교회 다니는 수준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게 아니라 레벨업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험악한 세대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학교 들어가려고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하고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흘러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할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차고차고 쌓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의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서야 된다. 분명히 서야 된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나오기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인실 이상의 병실이 너무 많다. 팬데믹이 또 올 경우에는 어떻게 그 3인실 이상을 통제하고 할 것이냐. 결론은 뭐냐. 2인실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보편화시키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3인실 이상이 우리나라 모든 병원의 병동의 70% 이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팬데믹이 온다는 거는 이미 벌써 이 팬데믹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실상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사장이죠. 빌 게이츠가 맞아요. 권사님은 빠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이 팬데믹 오기 전에 3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앞으로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근이 중요한 게 아니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이 올 거다. 근데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건 2차 팬데믹 얘기를 해요. 근데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쉬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저는 목회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미안한 얘기지만 달달 볶을 거예요. 달달 볶을 거예요. 참기름과 들기름은 달달 볶아야지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님이 볶은다니까 큰일 났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명줄인 줄 알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정말 숱한 고생 가운데에서 법궤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보다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법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모세 시대부터 존재해 있었던 것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법궤를 지키고 있는 케르비멜이든가 하는 모든 그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삶에서 인식하고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숲을 속에서 숨어 있을 때에도 법궤는 같이 있지 않았지만 법궤 동일시 되어진 하나님은 그에게 늘 임재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상징물로서 법궤를 가지고 갈 적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건 정말 기쁨이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현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안 어려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너무너무 힘든 걸 이긴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죄성이 드러나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건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과 그 혼과 골수를 쪼개시거든요. 1차적으로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게 1타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성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신앙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끈이 없다. 뭐 돈이 있어가지고 강화 섬쌀을 잘 사가지고서는 사 먹는 게 이렇게 건강에 좋은 거냐, 오래 사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맛있는 걸 먹고 얼굴에 그냥 그 화장품을 이쁘게도 바르고 여러분 뭡니까? 그게 우리의 모든 존속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밝은 얼굴, 이렇게 기름진 얼굴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내면 속에는 여러분 죄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따 이제 바세바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았다는 거는 그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 아, 이거 진짜 부담돼요. 그죠? 부담 안 돼요? 부담돼요? 이거 부담도 안 되면 이것도 기적이야. 네? 네? 지금 제가 권사님들 집에 가가지고 옆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장로님 옆에 가서 내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장로님 화장실 갈 때만 빼고 이리 갈 때 가고 저리 갈 때 가고 사람 말 때 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다고 쳐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숨기라도 하지. 그죠? 하나님은 이게 안 보이시는데 벌써 이 마음속에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이라고. 근데 여전히 다윗을 보면서 감사한 건 뭐냐? 아, 저 사람도 인간이었다. 인간이었다. 죄 짓는 인간이었다. 시편 50편에도 보게 되면 법궤를 모실 적에 이제 법궤를 몰고 가면은 이제 제사 드리면서 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제사를 드리면서 법궤를 모시고 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그렇지만 항상 머릿속에 잊어먹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맺으셨다. 이제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 예레미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겠지만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깨뜨리겠다고 선언을 하신 게 예레미야의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에 갔을 적에는 그 언약이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였지만은 후대에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을 이끌고 갈 적에 하나님의 대한 언약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윗의 후손이 되어졌고 여러분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키시고 도우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이제 기근의 때인데 우리가 기근의 때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제가 한번 주일인가 얘기했죠. 기근의 때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 기근의 때를 버틸 수 있는 신앙적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게 좋아야 돼요. 뭐가 좋아야 돼? 네? 멘탈. 나 배에 멘탈이 있나? 네? 맷집. 맞아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거. 뭐 멘탈도 마찬가지죠. 그죠?
육체적으로 봤을 때 이 멘탈이 강해도 육체의 맷집이 또 약하면 또 안 되잖아요. 또 맷집이 강해도 멘탈이 무너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 멘탈이 강했으면서 반대쪽으로는 맷집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항상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 성도의 삶은 변함이 없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 읽다 보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이제 뭐 시편 73편 옆에 보면은 아삽의 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삽은 누구였느냐? 다윗의 찬양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가대 추위 정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 아삽이 이 73편에서 83편까지의 시편을 이렇게 지으면서 5가지의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가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복막이니까 목사님 전도에 한계가 있는데 아니에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여기 동네에서 너무 잘 살아가지고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저 속을 다 알아. 저 속을 다 아니까 전도가 되려면 저 속이 바뀌어야 돼. 자, 옆 사람 보면서 속이 바뀌어야 돼요. 전도지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돌리는 거? 전 필요 없다고 봐요. 다 그거 버립니다. 여러분. 왜 안 해봤겠어요, 그죠? 휴지를 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이제 여러분 뭡니까 그 사형리 해가지고 또 뭡니까 하여튼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전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속이 바뀌어야 돼, 내가. 속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 너무 이제 살아오면서 다 알잖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가면은 말을 잘하는데 그냥 그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야, 동막교회 새로운 목사가 왔대. 근데 2년 벌써 8개월, 10개월이 다 됐대. 근데 교인들이 교회는 부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저 사람 똑같은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저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동막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동막의 분위기를 주도해 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야, 교회 목사님이 얘기했더니만 교인들이 그냥 얘기하니까 그냥 마을에서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복음화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지 안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 만나서 험담하고 저 사람 만나서 호박을 까먹고 또 저 사람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좋으면은 흘랄랄라 하고 다니고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만 참 좋네 사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 차는 안 변해서 좋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변해야 돼 속이 변해야 돼 졸면 안 돼요 권사님 응? 졸면 안 돼. 응? 아삽은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라. 그건 뭐예요? 너희가 받은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이 무슨 맛인지를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짜장면 매일 사진으로 봐도 소용없어. 짜장면을 가서 먹어봐야지 알아. 그래야지 짜장면이 어떤 맛인지 안다는 거지. 그제? 짜장면 하나 먹고 와서 야, 난 중국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양장피를 먹어봤어. 난자완스를 먹어봤어. 해삼탕을 먹어봤어. 안 먹어봤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 그러잖아요. 아, 나 여행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아, 미국 갔다 왔어. 미국 어디 갔다 왔어? 미국 갔다 왔어가 아니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갔다 왔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너무 광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성경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탐구하고 알면 여러분 뭐예요? 더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필사는 좋더라. 근데 꼭 필사는 의무는 아니에요. 예. 요즘 제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진작에 시작했어야겠다. 왜냐하면 열심히들 쓰면서 하는데 뭐 물론 올리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쓰시는 분들 있고 축복하는 말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이지. 그죠? 아유 저 집사 정말 힘들어. 이게 아니잖아. 그죠? 이 축복하는 말.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죠? 오늘 조은자 원사님 웃을 적에도 왜 이렇게 그냥 얼굴이 배고 같고 말이야. 그죠? 김정희 권사님한테 머리를 샥 하고 와서 너무 이쁘고 말이야. 좋은 것만 얘기하는 말이야. 좋은. 그죠? 그러면서 이 아삽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이 민족 정신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통일 왕국부터 해서 이 모든 과정을 후손에게 전수하도록 시편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어렵게 될 것이고 리더십도 옮기게 되는 걸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느냐 예언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로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시편 기도문 4개를 지금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시편 기도문 이제 뭐 보시는 분들 이제 장로님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기도문 읽고 나서 뭐 엎드려 기도하기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거 엎드려 기도해야 되나요? 교회에 와서 하면은 엎드려 기도할 수 있지. 그러나 이 잡생각이 들고 뭐 할 때는 이 시편 자체를 읽는 것 자체가 기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손에 들고 다니면은 정말 좋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이 시편 기도문뿐이 아니라 가정을 다루는 기도, 아기 유산을 다루는 기도부터 해가지고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네. 제가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그 작업을 해야 돼서 그게 굉장히 또 길어요. 왜냐하면 그걸 PDF로 만들어서 우리 2주보 이렇게 넘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인들한테 좀 줘야겠다 해가지고 그 지금 홈페이지 하시는 분하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런데 직접 들고 보는 게 최고다, 최고다. 그리고 이 아삽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대한 거를 너무 강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윗 왕의 찬양 대장이었으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우리가 이제 이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탈무드에서는 다윗의 흉한 모습을 감춥니다. 뭐 예를 들면 밧세바 이따가 나올 거예요. 밧세바 얘기할 적에 밧세바와 간음을 한 사건을 탈무드에서는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을 옹호하는 글이 탈무드예요. 그러나 성경의 시편은 성경이 영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의 허물을 그대로 다 드러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과 제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마누라를 뭐라고 했다고요? 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요. 제가 요번 주에 그 둘째를 좀 만났어요. 근데 둘째가 저한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내가 만약에 일본 순사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아버지 앞에서 죽인다고 하면은 아버지는 변절을 할 거야, 변절을 안 할 거야, 이걸 물어보더라고, 또. 또 왜 그걸 물어보냐 그랬더니 나는 변절 못할 것 같아. 변절을 할 것 같아. 근데 아빠는 어떨 거야? 아빠는 내가 죽는데 야, 네 딸 죽일 거니까 너 변절할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집사람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그냥 죽어. 그러니까 딸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냥 잠깐 죽고 의롭게 살다가 가는 게 나아. 인생은 한 번이지만 값어치 있게 사는 게 낫지. 응? 그거 뭐 기시다가 되든지 낙가무라가 되든지 해가지고 살 거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 안에서 좀 줏대가 있고 대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윗이 이제 어, 성전 짓기를 갈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갈망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당연히 성전 짓고 싶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지지고 볶고했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싶어요. 살 빼고 싶어요. 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난 요즘 내가 너무 은혜 받아서 난 하나님께 난 이거 하고 싶어요. 난 이거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는 거. 어떤 건지 집에 가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다윗은 뭘로 하려고 했다? 성전을 짓기로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짓기로 했다. 이 성전 짓고자 했던 그 마음. 저는 그래서 이 옆에 돌 예배당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아까도 이제 거미줄을 이렇게 다 제가 치우다가 불난데가 이렇게 뚜두두둑 떨어지더라고. 근데 동막교에 이렇게 써있는 그 팻말 이렇게 뭡니까 그 머릿돌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이제 제가 역사를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하나는 분명히 알죠. 저 교회를 지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돌을 날라다가 했을 때 그 갈망 그게 지금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허리 부러져요. 돌 못 날라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때 그 갈망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주차장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 오늘 저녁은 꿀을 먹었어요? 네? 기도하고 있어요? 갈망 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갈망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성전은 짓지 못하더라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손님이 이제 두 군데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보고요. 너무너무 좋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앞에를 딱 보면서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알았던 친구인데 저희 그 누님네 그 매형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장로교 목사. 거기에서 이제 10월 9일 날 여기 이제 놀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뭔가 도우려고 했다가 이제 좀 왔더라고요. 근데 50년에 40, 한 5년 만에 만나는 친구인데, 영철이라고. 들어오자마자 앉아서 기도하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라면 맨날 오고 싶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래, 좀 와라. 교인 좀 늘자. 네. 저희 안사들도 오더니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정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물론 치장하는 게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죠.
예? 들어오는데 현관에 동막교회 쓴 거기 페인트 칠을 지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신권사님한테 저거 내가 좀 페인트 사다가 칠할까요? 그랬더니 신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서 떨어지면 병원비가 더 나오니까 그냥 사람 시켜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여기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은 저거 다 지어보면서 그 갈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내 자식들이 있었던 그곳, 그 갈망.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 도약의 갈망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그렇죠? 주차장이 있어야지 차가 와가지고 차를 좀 많이 대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자전거도 가져오면 주차장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시대마다 지고 가야 할 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갈망을 가졌고 솔로몬은 지었고 돌예배당 지었던 사람 지금 또 헌신해야 될 우리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뭐 여기서 은퇴하고 끝나면은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를 장로로 택하신 이유가 뭘까? 나를 권사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를 반주자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인도자로 부르신 것도 속장으로 부르신 것도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런데 밧세바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간음을 하죠. 그런데 왜 간음했냐는 거예요. 우발적도 아니고 고의적이고 청년의 때는 정욕이 많다 하지만 중년의 때 왜 이 죄를 저질렀냐? 5가지 때문에. 하나, 승리와 번영을 누린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으니까 자만감에 빠져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뒤돌아보아야 돼요. 항상. 두 번째, 가서 있어야 할 때를 잊지 않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삶의 현장, 직무 유기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야 하지 않을 시간에 잤기 때문에 문제는 자야 할 시간에. 저는 낮잠을 안 자려고 그래요. 그래서 피곤해서 이제 권사님들 낮잠 주무시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경우는 낮잠을. 저는 낮잠을 안 자고 저희 이게 딱 있어.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오늘 이제 교육자 회의잖아요. 교육자에 딱 갔다 오면 오늘 이거 뭐 한다? 그걸 딱 해야 돼. 그걸 딱 하고 난 다음에 쉬는 거예요. 저는. 쉬는 거예요. 그래서 동막사람 다 된 게 뭐냐면 9시만 되면 졸려 이제. 새벽 기도 가야지.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새벽 기도를 강조하지는 않아요. 피곤하면 못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는 아닙니다, 뭐든지. 그러나 분명히 그런 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은혜의 감동을 퍼부어 주시면요. 저는 예전에 한번 목회하는 그 현장 속에서 뭐 갈보리에서도 그랬지만은 잠을 하루에 4시간, 3시간밖에 자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왜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일하느냐고 깨어서 성경 보고 뭐 파워포인트 다 바꿔놓는 거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거 보는 거 다 제가 일일이 쳐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든 게 없어요 자료가. 이걸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목사님들은 달라고 그러지. 근데 안 주지. 내가 이걸 왜 줘?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은퇴할 때는 아니면 은퇴 전에 제가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한테 이걸 다 넘겨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왜? 그만큼 도움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신앙적, 영적 게으름은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2번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예배 시간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딱 나와요. 딱 나와. 딱 나와요. 예배 시간.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 진짜 잘 지켜보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7시 반 예배면 7시 10분이면 50% 이상이 다 와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지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망을 자유롭게 풀어놓았기 때문에 결국 이 5번과 4번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냐 하면 깨어기도 하지 않으면 죄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뭐예요? 심성의 통제를 잃어버리면 죄에 굴복하기 시작해요. 이 죄의 굴복은 욕망으로 나오게 되고 욕망은 어디서 나오냐? 눈을 봄으로써 활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뭘 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에서 이제 뭐 텔레비도 많이 보고 연속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저거 뭐죠? 그거 노래도 듣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이 세상 매체가 눈이 정말 잘 돌아가게 만들더라고 진짜. 그죠? 그냥 그거에 쏙 넘어가게 홈쇼핑 사면 홈쇼핑 중독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중독이 나와요? 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어떤 집은 지난번에 한번 텔레비에 나왔어요. 이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 하루에 택배 박스가 15개, 20개씩 와. 집에다 싸놓고 쓰지는 않아. 또 팔아. 중고로. 그리고 또 사. 심각한 거죠. 이걸 제어하는데 실패하며 눈으로 본 건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상상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똑같은 그 과정을 지난 거예요. 마음의 상상력은 뭐냐? 의지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 의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거야. 결국 여러분 죄가 패망으로 이끌어가서 우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더라? 악했더라.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이 상당 기간 죄를 숨기고 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죄를 숨기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간증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리할 시간을 줬죠. 시간을 참 잘 주셨어요.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얘기를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다윗이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 다음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지만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씨는 거두게 하셔요. 그래서 아기가 죽지요. 압살롬과 다말이 근친상간하죠. 압살롬이 반역하지요. 이것이 더해져 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심은 대로 그대로 나와요. 살인으로 심은 거 살인으로 거두게 되고요. 그러니까 팥 심은 데는 뭐가 나와요? 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예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도 뭐하라? 시험 받을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탈무드하고 다르게 부끄러운 것과 부끄럽지 않은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편을 마치면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보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인데 하나는 시련, 하나는 유호, 하나는 테스트예요. 이 시련은 트라이얼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 사람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입 조심해야 돼요. 나에게서 하나님 부정하는 말, 하나님 멸시하는 말, 하나님 인지하지 못하는 말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말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이제 내일 여러분들한테 저녁에 그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하게 될 텐데, 내일 저녁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방해하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이제 나누게 될 건데, 거기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법적 권리를 주는 건 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죽고 싶어. 이거 법적 권리예요. 준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니까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유혹, 템프테이션, 마귀죠. 이거는 요셉과 다윗에게도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저 사람의 경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건 뭐냐? 제일 좋은 방법.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꽂았는데 네. 요셉이 옷을 입고 하는데 옷을 가지고 오히려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 성권사님이 막 꼬신다는 걸 해줬는데, 저희가 꼬신다는 표현은 한마디 할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네?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는 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받을 때는 도망가는 게 최고다. 최고다. 그래서 그 자리를 안 가는 게 도망가는 거예요. 요구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게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 노인정에서 10원짜리 고스톱 쳐가지고 싸워가지고서 두들겨 패가지고서는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아, 목사님, 치매에는 이게 최고라는데. 치매의 최고 좋은 건 뭐냐면 성경 쓰기가 최고예요. 왜? 읽는 것도 좋고요. 쓰는 것도, 왜냐면 그걸 봐야 되거든. 보고서는 한 장 한 장 쓰다 보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아니, 패 보고 집중하는 것보다야 말씀 보고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다 여러분은 아멘 했습니다. 네? 이 패를 보고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게 한번 여러분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의 영적 상태는 나의 그 심령에서 시작이 돼요. 결단이.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러냐? 고난인데 잘 견디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세 가지의 유형이 여러분들의 삶에 시편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잘 이겨내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그런 고통 어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이 오면 도망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